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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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열망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몇 년 전만 해도 TV에 연예인만큼 많이 나왔던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셰프들입니다. 그전에보다 많이 줄었지만 나오긴 하지만 지금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됐던 것이 이 셰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더 셰프라는 영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맛집이 되기 위한 맛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미슐랭 스타 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훌륭한 식당이다. 그리고 별 2개를 받게 되면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찾아갈 수 있는 식당이다. 그리고 마지막 3개면은 어떤 의미냐면 요리가 훌륭해서 이 요리를 맛보기에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에 좋은 곳이다.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별 3개짜리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미슐랭 스타의 가장 최고의 자리인 별 3개를 받기 위해서 셰프 아담 존스가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접시의 음식이 만드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접시를 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칼보다 더 날카롭게 여러 사람을 찌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주인공 아담 존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더 좋은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담 존스는 끝끝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요리를 미슐랭 전문 심사위원들에게 내놓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처음부터 대단한 열방의 아버지에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열방의 아버지가 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지역, 갈대아인이 살았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죠? 제 오른쪽 위쪽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큰 강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그곳에서 달의 신인 난나 신의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던 이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어디로 가려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되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니는 것이 제한되고 어렵긴 하지만 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한 지금 이 시기에는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어요. 부족과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독립하는 수준이 아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지역을 떠나면 이제 죽음이 올 수도 있다,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믿음의 아버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자신이 죽을까봐 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아내인 사례를 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고향인 우르를 떠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숨이 걱정되어 아내를 이용하여서 살고자 한 것이죠. 우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반응한 아브라함이 지금 살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도 버리는 치졸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그랄왕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행합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라고 이름의 뜻에서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기사를 적어놓은 곳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어찌 보면 약하디 약한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엘리트 가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 그는 우상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남편으로도 꽝인 남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후대에 불려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돼요.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많은 사람도 돈이 없고 굶주린 사람도 병들고 약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강한 어떤 능력이 있냐 이걸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아갈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명령들과 수많은 은혜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즉각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12장에 우르를 떠날 때도 명령에 즉각하여 반응하여 떠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옮기고 돌아다녀라 할 때 그 장막을 접고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그날 아침에 할례를 행합니다.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 그 말씀을 따르는 결정체가 어디 있냐면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엄청나요.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100세에 나는 귀한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녀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에게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상상을 해봐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놀라서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양을 허락하시고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양만이 아닌 진심이 있어야 하고, 그 진심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는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자유공화국에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는 어린 아들이 마당에 낡은 기구를 손을 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서 구부러진 나무 조각을 주우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어요. 얘야,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이쪽으로 빨리 와. 어서! 라고 말합니다.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립이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 보이니? 필립은 아버지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 이러세요 아빠? 이렇게 말하던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되물었다면 그곳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독사에게 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런 대꾸 없이 따라갔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필립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소양하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위대한 삶 가운데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가 왜 열방의 아버지가 됐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을, 수많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제자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잦아들 것 같지만 잦아들지 않고 그런 시간들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18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중등부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든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